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복된 주일 맞습니다. 한 주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특별히 뜨거운 대한민국, 미국은 잘 자리를 잡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형님이 잘 가면 동생도 잘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여야가 서로를 축복하고 좀 잘한 것만 봐주고 원위치로 가면 자기 순서되면 할 차례가 올 텐데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깔보지 못하게 작은 고추가 맵잖아요. 얼마나 맵습니까? 제가 한 주간 이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한번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99,720평방킬로 북한보다 작더라고요. 중국이 959만 6,960평방킬로미터, 읽기도 힘들어요. 러시아가 더 많고요. 일본이 37만 7,915, 미국이 983만 3,510평방킬로미터.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난리를 겪는데도 이 정도 쓴다는 자체가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도움이 지금도 기이하게 불기 때문에 난리도 겪지 않고 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계 정세든 나라든 경제든 영향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한번 기침 한번 하면 저쪽 독감 걸려 난리가 난다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거친 바람 불 때마다 풍전등화 흔들렸던 이 나라, 바람막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이 나라를 도울 춤이 올까? 나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이 사실 다 확증하는 복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축복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미국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121편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이 곡을 담고 있는데 73장 예배여 부를 찬송이 담겨 있고요. 433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찬송가가 73장입니다. 골고루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절부터 4절. 1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이렇게 4절까지 가는데 이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 존 캠벨이란 분이신데 영국의 백작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유명한 이튼 스쿨을 나오시고요. 샌 앤드루와
트리니티 칼리지를 나오셨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딸 캐롤라인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유명한 분이십니다. 다재다능한 분으로 영국 국회의원을 지냈고 캐나다 총독, 영국 왕실 비서실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예술과 과학 분야에 무척 애써서 증진시켰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시편 묵상집은 탁월합니다. 따로 책을 낼 정도로 그렇게 타고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그러나 그가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가문도 아니었고요. 출생 배경도 아니었고요. 학벌도 아니었고 사회적 신분도 이룩한 대단한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요 힘이었다는 것, 다른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의 겸손한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다 가지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에게는 그렇지만 언제나 그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걸 가감없이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어느 때보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게 되고 비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우게 됩니다.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정도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더 나아가 넉넉해지면, 좀 잘 나가면 간절함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존재적 인간이 되기보다는 소유적 인간이 되기를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니까 큰 소리 칩니다. 그러게 잠언에 기록되는 아굴의 기도는 오가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들어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굴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대단하죠. 그래서 솔로몬과의 아굴 기도는 참 비교가 됩니다. 아시는 솔로몬 통치하에는 부족함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발에 채이는 게 은금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온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추측컨대 이런 상황 속에서 아굴은 풍요 속에서 자족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궁핍으로 바뀌게 되면 풍요 속에서 내가 만족과 감사를 배우지 못했던 것을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우면 내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만 급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또 기도 놓치게 되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유별난 존재예요. 이러면 이래서 참 힘들고 저러면 저러 참 힘들고 우리 하나님 참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지구세 인구가 한 80억 아닙니까? 80억 인구 다 보시면서 야, 저 골치 아프다. 하나님 아마 천국에도 타이레놀이 있을 것 같아요.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존 캠벨이라는 분이 이 시편 121편 찬송시로 지어서 하나님께 이 드린 찬송시가 아굴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편 어디를 보더라도 평범한 한 인간의 일상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대단한 거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고요. 개인의 삶과 과정과 끝을 담고 있고요. 다 담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담겨 있어요. 하늘과 땅을 담았습니다. 순간과 영혼도 담았습니다. 인간의 영혼, 육, 전인을 담았습니다. 인생의 낮과 밤도 담았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도 담았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도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시지요? 윤희숙 권사님 인생이 길던가요? 길죠.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는 것이고요. 하루하루 충실하면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됩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이 시인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기 예배를 참석하려고 고향에서 하룻밤 보내고 성전으로 가기 위해 아침에 잠을 깹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랜 객지 생활 속에서 그 성전을 자주 보지 못했지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습관이었거든요. 시인도 그랬어요. 성전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그 시온산 주변에 산들이 쫙 펼칩니다. 제 기도동산 올라가면 저 마운틴 발디부터 산이 쫙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걱정도 그 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산처럼 들으는데 너는 왜 걱정이 많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니 더욱더 감격이에요.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시인의 물음은 모든 인간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될까? 어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은 하나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신앙이라면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해왔을 줄 압니다. 저희 교회는 교단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시잖아요. 백무성 권사님 얼마 전에 기도하실 때 전능하사 사도신경으로 해서 기도 시작한 거 기억이 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신앙은 시선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말입니다. 사방이 크고 작은 산과 골짜기를 쫙 들려 있을지라도 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골짜기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 이걸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가끔 높은 데 올라가면 시야가 탁 트이잖아요. 위를 바라보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비록 낮고 낮은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 시선은 언제나 높은 곳, 하늘을 지향하고 이 하늘과 땅과 산과 골짜기를 맞이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문제, 인생의 산, 고난의 산, 슬픔과 아픔의 산에 둘러싸일 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도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른 뭘 하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고 뒷뜰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소리쳐 고백하십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세도나 갈 필요 없어요. 기가 쫙 와서 그냥 플렉스 힘이 쫙 찼어 이러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3절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조신다, 하나님이 주무신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때때로 완벽한 사람 보면 쟤는 잠도 안 자나? 언제 밥 먹나? 화장 언제 가나? 완벽하게 보는 사람이 있죠. 빈틈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당연히 잠자죠. 밥 먹고 화장실 가죠.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잘 때 엄마 손가락 꼭 쥐고 잠드는 것 기억하시죠? 여기 뭐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손자 손녀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 여기 핑키 손가락 해달라고 그러고 보채는 손자 손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 할머니 자? 몇 번이고 물어보잖아요. 확인해보고 그래야 잠. 왜? 엄마가 자면 자기를 누가 지켜주나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지켜보는 걸 보고 그래서 잠이 듭니다. 우리 둘째 아들 찬도가 그랬어요. 엄마 자? 아니, 그거 확인하고 잠이 들고 그랬거든요. 시인이 살면서 자신의 다급한 상황에서 때로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이렇게 내 사정을 안 돌아보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혹 주무세요? 혹 조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 보니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만 자신의 때와 하나님 때가 달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비록 우리가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어린애가 손가락으로 엄마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내민 이 연약한 손가락, 엄마가 아기 손가락을 내려다보고 꽉 쥐어주듯이 뜬 눈으로 밤을 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인생의 고민과 문제랑 밤잠을 설칠 땐 어린아이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십시오. 잠은 자야지 그 다음 일어날 거 아닙니까? 손가락을 쫙 내미세요. 하나님 안 주무시죠? 이렇게. 저 잘게요. 졸려 죽겠어요.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이 밤에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면요, 성령께서 탄잠을 주무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요거는 이스라엘 지방의 아열대성 사막교의 특성을 알면 가능합니다. 저는 뭐 딱 한 번 가봤지만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내리쬐는 이 장렬하는 이 태양은요, 화상을 입을 정도로 강합니다. 조금만 길을 잃거나 적당한 그늘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뭘 뒤집어 써야 돼요.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여러분 막 좀 있어 여름 오면은 그냥 뭘 찾아가서 시원한 거 난리가 나잖아요. 자동차도 좀 더 그늘 되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한밤에 달빛도 마찬가지예요. 사막교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도 밤에 되면 무척 춥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이니까 우리 좀 느끼잖아요. 이런 극각의 기후 조건 속에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이런 광야 사막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타는 듯한 태양빛을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가운 사막 밤공기를 막아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들어보셔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일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루를 살면서도 참 타는 듯한
햇볕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지치게 만드는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견딜 힘과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매서운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움츠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틈을 내시고 길을 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되지 않은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저 앞에 큰 장애물이 있으니 미리 쉬어가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기 인생의 모든 상황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요, 하나님의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7절 8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7절을 잠시 봅니다. 두 부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하나는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다른 하나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즉 생명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로 생각하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이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 모든 환난에 대한 평생 백신을 맞은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감기 플루셔 맞고 올해 감기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걸리잖아요. 또 맞으라 그러잖아요. 뉴모니아 맞으라 그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CBS 가니까 앞에 그 백신이 한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맞으실래요? 에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2절과 함께 읽어야 이게 악구가 맞습니다. 왜? 이사야서 말씀 주석이니까요. 들어보셔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했어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요.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나 함께 지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뜨거우면 하나님은 뜨거우시고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고로 그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날 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런 백성이나 결코 주저앉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을 나오셨죠? 이제 집에 들어가시죠? 이 죽는다는 것을 출입이라는 비법을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 다 집을 나왔어요. 다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헤어진 식구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잘 다녀왔어라고 인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나갔다 저녁에 들어간 집, 늘 우리가 한 번도 변함없이 들락날락 했으니까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 이제 당연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생사를 가는 사건도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녁에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 둔 그 훌륭한 권사님이 하도 남편이 술만 먹고 그러니까 목사는 하소연하니까 술 먹고도 집 잘 찾아온 것도 감사해 이러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새 힘든 분명히 있죠. 슬픔이 있죠. 속상함이 있죠. 돈 걱정, 자식 걱정, 이 나라 걱정, 세상 걱정, 이 걱정이 자꾸 쌓여만 가요. 그러나 출했다가 입하면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내일은 내일대로 내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고 잠자리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들고 나가는 출입을 평생 살피실 뿐 아니라 언젠가 우리 각자가 출입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 맞을 때 영원히 출입할 필요가 없는 늘 주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는 영혼으로 지켜나게 하신다는 종말적 신앙 고백이 8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침에 잠을 깨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하루 동안 별볼일 다 겪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서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십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냥 큰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외침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이 고백, 이 외침 큰 소리를 들으시고 매일 다시 저녁에 돌아와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있는 시간 동안 늘 시시각각으로 함께 해주시고 사건마다 일마다 절묘하게 넘어가고 견디게 하시고 넉넉히 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잡한 나라 일도 세상 일도 귀하게 어레인지해 주십니다. 목회단사에 언급했듯이 인생의 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참으로 복잡합니다. 까다롭습니다. 우리를 정말 지치게 만들고 때로 나라를 뒤흔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디테일에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디테일은요 악마의 디테일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촘촘하십니다. 악마의 디테일은 1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디테일은 1에 0.00000000001인 페모토미터입니다. 또 페토미터는 나노미터보다 0.0000001만큼 디테일합니다. 여기 몇 개 있죠 제가? 이 디테일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십자가에 박으셨습니다. 우리 이처럼 살아가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디테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실시간으로 영과 혼과 육과 의지와 감정과 스치는 생각까지 다 스캔하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십니다. 우리가 품고 눈물을 흘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도 그렇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매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미국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가정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대한민국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교회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그를 믿사오니 주여를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리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힘주어 이 전을 나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